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인데요.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천천히 들어오세요. 네.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먼저 성경 공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경 공독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헬밍웨이라는 사람 먼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헬밍웨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러시아 소설가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헬밍웨이가 엽총으로 자살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엽총으로. 근데 이 사람이 뭐가 그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 노인과 바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뭐 이런 책들이 썼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그 제목에서 느껴지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는 것만 열심히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냐? 이거를 질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답을 못 찾고 결국엔 자살했어요. 러시아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런 유명하신 분이 복음을 몰라서 열심히 글만 쓰시다가 자살했죠. 노인과 바다라는 학교에서도 나오기도 할 거예요. 문학 작품 배울 때 되게 유명한 문학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누굴 위하여 종을 올리나. 주제는 뭐냐?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살다가 왜 죽나? 그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바다를 위해서 평생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그렇게 깊게 뜻깊게 일을 했는데 결국 이 바다 때문에 노인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도대체 왜 열심히 바다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도라 하죠.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거든요. 복음 몰라가지고. 여러분 복음 아니까 편안하죠.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답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은 달라요. 요셉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갔는데 그리고 감옥으로 갔죠. 근데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거기서 오히려 기도로 승리했어요. 예배를 여러분이 누구가 어떤 사람이 방해하려 해도 예배를 꼭 내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은 하루 3번 예배 맨날 드려요. 일요일날, 주일날 상관없이, 평일날 상관없이. 근데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그리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세계에서. 근데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1997년도 IMF 구해준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이에요. 네.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외국 기업만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조정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조지 소로스.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 배경이 뭘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 그거 한계와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 탑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외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귀신에게 얻든 성령 충만하든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둘 다 모른다. 그 사람은 이제 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그냥 종로로 타다가 그냥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 얻어야 돼요. 그게 예배고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뭐라 돼 있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 때 30분 전에, 30분 전에 힘들어도 예배 전에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없이 오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요. 사단이 이제 계속 생각 마음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전도학 메시지, 어저께 메시지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달란트를 찾기 위하여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본문은 요셉에 대한 본문이에요. 바로 왕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을 볼 때 불신자 사장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가서 얘기하는 것도 전도인데,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전도 직접 안 해도 여러분이 예배에 성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학업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자, 달란트를 찾으려면 기도를 알아야 된다. 어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달란트는 내가 잘하는 것, 특기, 내 재능,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기도할 때 찾아지는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나의 생명에, 내 속에 생명이 있죠.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동물들한테는 없는 영혼, 사람한테만 있는 영혼. 그리고 나서 1장 28절에 여러분 학업에, 또는 사업, 또 일하는 직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 보호자의 능력, 시대의 응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대의 응답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된다. 과거의 내 상처,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그거 예수 그리스도 끝나야 돼요. 현재 오늘의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미래, 그 미래에 내가 가야 될 길도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인생 한 번 사는 거거든요.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인도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24 기도를 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명에, 영혼에, 내 학업, 직업, 사업, 직장업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 보호자의 능력, 시대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세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호흡을 깊이 하면서. 그러면 24가 됩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그저께죠? 어저께 새벽이죠. 축구 경기 본다고 새벽에 1시간 잤어요. 1시간. 근데 호흡 기도를 한 20번 하고 잤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 6시에 광주로 램트대 이거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호흡을 깊이 하면서 계속 인기도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보호자의 능력, 시대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또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게 하소서. 내쉬면서 계속 램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 전사님, 계속 내 또 전도 대상자, 또 현장에 다락방 하는 다락방 대상자들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25 영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입니다.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직 못 발견했다는 증거로 지금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지금 눈이 동태 눈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좀 이렇게 막 샛별처럼 이렇게 살아날 텐데, 여러분이 이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가 진짜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냐가 진짜예요. 그게 나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냐?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냐? 그게 나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션. 오늘 렘트 전도학 때 이 목사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거 해라 이렇게. 뭐냐면 독서를 하래요. 독서.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선생님들도 얘기하셔도 돼요. 뉴턴 아니에요. 다섯 글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오, 맞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게 위인전 또 읽어야 되고요. 여기 원주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위인전이나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책들 아셨는데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끝내면 안 되고 말씀으로 답을 해야 돼요. 강단 말씀, 부서 말씀, 렘트 전도학 말씀, 1부, 2부 이렇게 유 목사님이 하라고 시켰어요. 이번 주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읽을 시간 없죠. 그래서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된다. 한 페이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구글에 보면 아인슈타인 딱 치면 나와요. 그냥 줄거리 간추려가지고 나와요. 그것만 한번 쭉 읽고 대충 읽고 그 다음 말씀 읽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자, 위인전 읽고 렘트 7명과 연결시켜봐라. 예를 들어서 오늘 헬밍웨이 제가 해줬죠. 헬밍웨이는 그렇게 유명한 작가인데 자살했잖아요. 근데 렘트 7명은 어땠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어려움 속에서도 누명 써서 감옥 갔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기도 이것도 안 늦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정이었고 나중에는 총리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불신자랑 다르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라고 하나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이 말씀 기도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세계. 이때까지 내가 내 나이만큼 살아온 세계랑 다른 세계. 매트릭스 영화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가상세계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계들이 만든 가짜 세계. 근데 진짜 세계는 완전 기계화되어 있는 거라. 인간들을 뒤에 뭐 꼽아가지고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매트릭스가 어찌 보면 저는 영적인 세계랑 똑같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알겠죠? 일주일에 한 권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내가 한 권만 읽겠다. 한 권이 아니라 한 장만이라도 인터넷 구글 검색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 예배에서 찾아내라.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건 실패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하고 돈 많고 해도 예배 같이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예배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조선소에 일할 때 주 7일 근무인데 제가 우리 반장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절대 일을 못한다. 자르든지 말든지. 그래서 결국 허락했어요. 그 대신 나머지 날에 내가 잔업까지 다 하겠다. 잔업까지.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장이 2인 1조인데 제가 부사수거든요. 사수도 아니고. 사수가 좀 결정권이 있잖아요. 우리 사수가 나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는 딸이 4명인데 걔네들 학원도 보내고 하려면 일요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일 못한다면서 막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분도 유재용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무조건 일요일날 예배 그때 거제 임마누엘 교회 다녔거든요. 거제도에서.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헌금을 했어요. 240만 원에서 10분에 24만 원. 손 떨리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맨날 용돈 받은 거 아빠한테 1,000원 받아가지고 맨날 그걸 헌금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지.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죠. 신문 배달 뛰어보고 막 돈 버는 게 어렵더라고요. 12만 원인데 한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헌금 이 부분 승리하면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맨날 평생 동안 여기서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일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새아버지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를 거기서 꺼내주셔가지고, 예, 저 너무 감사드리죠. 그때 제가 독일도 가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평생 동안 거기서 일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세절기 의미를 알고, 그거를 기도해서 찾아내라. 세절기 뭐예요?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네. 여러분이 구원 받았죠? 그럼 끝났어요 이미. 이제 두 번째 거 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냐? 예배와 기도.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수장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절기 아무리 지켜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트리 달아놓은 날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는 날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연애하는 날도 아니에요. 요즘에 크리스마스를 뭐 연애 고백하는 날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아예 크리스마스 날 글자도 없앤대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모양 때문에 뭔가 모양을 갖추다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기억하시라. 그거를 기도해서 찾아내라. 평상시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온다.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승리하고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여러분한테 각자 다 다르게 온대. 유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그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출석하는 게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고. 네. 자, 이거 이상하게 됐네. 일부 예배, 저번 주 일부 예배는 뭐였냐면 피할 수 없는 원죄 문제로 인한 고난과 재앙이 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네. 재앙과 사고로. 근데 이 고난과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이번 주도 수요일 날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아시는 분. 근데 그게 고난 재앙이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 구원을 받으셨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와 기도 승리해야 돼요. 원죄 문제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배경 없고 힘 없고 가난하고 그래 보여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배 기도가 아직 잘 안 되니까. 예배 기도가 되어져야 그 다음 일이 되어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이루심. 이거 얘기한 거예요. 저번 주. 저번 주 부서 예배 때도 이거 얘기한 거예요. 언약을 바르게 잡고 미션이 있어요. 언약을 바르게 잡고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아직 신학교도 못 가고 있고 지금 제가 뭔가 정식적으로 임명도 안 됐고 뭐 경우가 애매해요. 미래가. 근데 언약을 바르게 잡고 기다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 붙여왔어요. 그러면 뭐 내가 불안할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뭔가 딴 데 연락해보고 딴 데 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 나죠. 오직을 발견하고 믿고 절대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안 나왔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에서 안 했는데 내가 한다. 그거는 이제 오버하게 되는 거고 말씀에서 해라 했는데 안 한다. 그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를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기억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도문으로 적어서 매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할 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알게 돼 있어요. 선택할 때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또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선택하지 말고 말씀 보고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그러면 목사님한테도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목사님하고 통해요. 말도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를 발견한 건 오직 언약. 2부 예배 뭐였냐? 이거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보낸다. 이거는 페미니즘적인 여자의 후손 이게 아니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반대하는 여성 뭐 그런 운동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원죄 없는 인간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없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래서 그 원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겠다는 거예요. 6월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냐? 지금도 독일 신학교는 안 믿고 있어요. 그 루터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에서 탄생할 수 있냐? 남자 여자에서 탄생했지. 그래서 그걸 삭제하자 이런 신학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삭제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지금 잘 안 믿어져도 각인되고 있어요. 이미. 사람의 무의식은 내가 있는 곳에 모든 걸 다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잘 못 집중해도 무의식은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앞에 이 TV도 빨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션 2부의 배는 뭐였냐? 저번 주 거. 아침, 낮, 밤에 393 기도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전 밤에는 9시 기도해야 하고요. 저는. 아침에는 새벽 예배 이후에 또 기도해야 하고, 낮에는 저 혼자예요. 기도해. 현장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기도처를 삼고 기도해. 제 아시는 권사님이 자기 집을 쓰시래요. 그래가지고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도 요즘에 기도회 하고 있어요. 거기가 미션홈이 되게 달라고. 다락방 팀사역 이후에 미션홈은 내 집을 내놓는 거예요. 말씀 운동의 장으로.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래야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미션홈이 먼저 시작돼야 돼.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야 되지.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했잖아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지냈잖아요. 1년, 6개월 슈투트가르트에서. 근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은 이게 누가 와서 자기 집에 사는 걸 이해를 못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미션홈인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혼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은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는데 TCK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션홈 방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유학생들을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밥 해주면서 돈 받지만은 복음 전하고 그때도 피아노 치는 어떤 남자애가 왔었는데 제 옆방에 막 베토벤을 하루 종일 치더라고요. 베토벤 마왕곡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마왕곡 지금만 들으면 아우 막 소름 끼쳐요.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베토벤을 계속 치는 거라. 얘도 좀 이상해. 좀 눈도 이상하고요. 피아노 치는 남자애들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은 다 괜찮은데 하여튼 걔한테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손의 집, 피장 시몬의 집, 거기에 보내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의 집이나 사업처를 미션홈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휴먼시 아파트 거기 지금 권사님 안 계신데 거기 쓰시라고 했는데 그게 미션홈이구나. 기도하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자, 이번 주 아침, 낮, 밤에 이거를 실천했었어야 돼요. 저번 주에 2부 예배 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서론에 나왔었죠. 자, 시간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성령 충만 입은 베드로와 120명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 모였을까요?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의 집에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120명이 모이고 나중에 15나라의 외국인들이 오게 되죠. 교회 건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미션홈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네요? 성경에 적혀있네 그렇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교회가 아니고 집이었어요 맨 처음에. 내 집을 미션으로 내놓을 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임하고요. 그렇게 됐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5시간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 여러분이 먼저 미션홈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션홈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밤 9시 일어나다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운동이죠. 요즘 우리 샬롬이 같이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되게 대단해요. 그래서 매일 같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나서 문이 열렸어요. 내가 영적 플랫폼이 되니까 15나라 다민족들이 오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 먼저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영접을 안 해요. 일단 이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있으면 시간표 오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 예수님 전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절대 도망도 안 가요. 그 사람은 막 목숨 겁니다. 네. 영적 플랫폼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서울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남해에서. 남해 터미널 가야지. 저기 서상 터미널 가면 안 되죠. 그쵸? 그런 것처럼 남해 터미널이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대통령도 남해 왔으면 차가 없으면 남해 터미널 가야 돼요. 그래야만 서울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만 다민족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 2장 이게 두 번째 시간표고요. 세 번째 시간표는 뭐냐?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까 그 유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상구상 기도를 아침, 낮, 밤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중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도 해결되고. 그 요엘서 요엘이라는 사람은 구약 사람이에요. 이때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과거 사람이에요. 과거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 신약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게 세 번째 시간표고, 네 번째 시간표는 뭐냐? 사도행전 2장.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미래를 알게 된다. 말씀과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를 알게 돼요. 그럼 쉽죠? 나 미래 아는 사람 있어요? 이번에 어떤 예언가가 이런 예언을 했대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할 국가가 크로아티아가 될 것이다. 뭐 이랬다네. 그리고 결승전에서 만날 상대편은 이니셜 B를 가질 것이다. 이랬대요. 근데 이니셜 B는 틀린 것 같아. 다 떨어졌거든요, 이미. 브라질 떨어졌죠? 벨기에 떨어졌죠? 근데 크로아티아가 희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있으면 재밌어요. 미래를 알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두렵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마라토너가 가다가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막 길거리 진로 방해하기도 하고 그러든. 그렇지만 이 마라토너의 방향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달리는 거예요.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달려야 돼. 내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만, 오로지 말씀한 기도만 보고 미래를 향해. 네. 그래서 교회 얘기하지 말고, 사람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 기도. 여러분 이것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였냐? 사도행전 2장 41, 42절에, 특히 42절에 보니까 4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00명 제자가 일어났대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네 번째 시간표까지 왔는데 미션홈 열고 기도 운동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15나라 막 사람들 오고 3,000명 제자가 일어났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뭔 말이에요? 말씀 따라. 부서 예배 말씀, 강단 말씀. 여러분 저번 주 부서 예배 말씀 기억나요? 부서 예배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렘넌트니까. 렘넌트 전도학 따라가야 돼요. 산업이 있는 산업선교 말씀 기억나야 됩니다. 1부, 2부 예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서로 포럼하며 떡을 떼며 성찬식,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 기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때 안진뱅이 일어나요. 이 기도운동 이후에. 자, 46,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주일만 예배 땡깡하고 마는 게 아니고 주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기도했대요. 오로지 기도해.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왜 안 보내주시냐? 우리가 앞에 걸 안 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지금 집에서 기도운동 하고 있습니까? 미션홈이 열렸습니까? 미션홈에서 내가 지금 기도운동 하고 있냐고요. 그거 하고 있어야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데.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대요.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혼자서라도 시작하세요. 자,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안전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25 영원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앞에 거 없이 이거 하려면 불가능해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쉬운 거예요.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왜 되지? 돼도 응답이에요. 앞에 있는 걸 내가 제대로 했냐가 중요한 거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유일성 증거한 베드로. 당연히 앞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유일성을 볼 수밖에 없죠. 오직을 봤기 때문에 유일성 대창전 나오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이 중간에서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고기잡이 어부 출신 그때 불 쬐면서 예수님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럴 때 아니라고 부인 3번이나 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겁쟁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구원받는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증거를 딱 보게 되고 내가 증인이 되면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결론.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절대 계획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아직 시간표 안 왔을 뿐이지 또 시간표가 왔을 수도 있어요. 아직 왔을 수도 있는데 안 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거를 어디서 발견했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증인은 뭐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많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아는 자 많아요. 특히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알고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누리는 자는 뭐냐? 어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손해볼 것 같을 때, 자존심 상할 때, 어려움 왔을 때 누리는 것을 보고 누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제 언제 얘기하셨냐면 산업성경가 핵심인가 여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예배, 기도 뭔가 이 교회에서 또는 현장에서 사장님이 나한테 막 그럴 때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어려움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세요. 막 부모님이랑 싸웠을 때 또는 내 형제 자매랑 싸웠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그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누리는 자예요. 여기까지 되는 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전달하는 자예요. 전달되게 되어죠. 여러분 보면서 알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그 사람한테 복음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유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전달하기 전에 여기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저께.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흩어진 자 같은데 여러분 파송된 자다. 여러분 있는 그 사는 지역, 다천마을, 이동면, 설천면, 남해읍 거기에 파송된 자다. 복음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예비된 자다. 그리고 숨겨둔 자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은 제자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리게 돼 있대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파송된다, 예배된 자, 제자 맞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바로 끝낼게요. 100-1 0 이런 숫자는 없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가졌어도, 여러분 다 뭐 자격증도 많고 대학도 잘 나오고 결혼도 잘하고 뭐 자식들 다 성공하고 해도 복음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빵이에요, 빵.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하나 있으면 100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기억하라고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말씀 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음 말씀 기도가 하나예요. 그래서 다 잘해도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지도 모르고 끝나요. 끝나는지도 모르고 끝나는데 그 끝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기도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 보좌의 능력, 시대 응답이 나의 생명, 영혼, 학업, 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아침, 낮, 밤의 기도로 누리고 24시 어려운 상황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손해,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정체성인 예배와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 가치관보다 1순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